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두 달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는 대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몰랐지만 자신은 한두 달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모든 책임을 제자들에게 다 넘기고 예수님은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갈릴리 바로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기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후원회를 조직을 한다든지, 당신들이 앞으로 내 제자들을 좀 도와서 다음 사역을 잘 감당해 달라든지,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 기록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에 들어가서 그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선포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얼마간 더 있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 후에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이 교회가 과연 뭘까요? 60주년을 만난 우리 신흥교회 생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논점 몇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소화제가 하나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시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발 가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약국이 어디 있나 하고 휘휘 둘러봅니다. 저쪽 편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소화제를 하나 사겠다 생각하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혹시 여러분 약을 안 팔고 생선을 파는 그런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옷을 하나 사려고 생각을 하고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옷은 안 팔고 신발을 파는 그런 가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가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이 바깥에 붙여놓은 그 간판을 보고 저기가 신발을 파는 데구나, 저기가 약을 파는 데구나, 그 안내를 받아서 들어와서 기분 좋게 필요한 걸 사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당의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더러 십자가 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십자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무 십자가를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영 시원찮아요. 디자인도 시원찮고 그냥 나무 두 개 걸쳐 놓은 것 같은 밋밋한 이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이 십자가는 백두산에서 꺾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십자가니까 선물을 하려고 가져왔다고 지금 우리 집 벽에 잘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위에 백두산 나무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가 또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따로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샘물교회,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교회는 또 다르게 어떻게 많이 쓰는 거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공교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할 때 적어도 이런 한 너댓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또 신흥교회가 예수님의 그 목표를 따라서 잘 걸어가고 있다면 좀 부족해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나라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났던 건데 여러분 지금은 다 이제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테네 올림픽 때 50m 남자 소총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아주 유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종목에서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았을 때 이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었던 사람하고 3점 이상의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가령 10점을 못 쏘아도 9점, 8점만 쏘아도 이 사람은 금메달 따게 돼 있었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이 사람 마지막 한 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땅 하고 쏘았는데 아주 잘 쏘았습니다. 9점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날 금메달을 못 탔을 뿐만 아니라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신문 기사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표적을 안 쏘고 옆에 사람 표적을 쏜 겁니다. 목표가 자기 표적을 쏘아서 거기에서 8점, 9점만 받아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옆에 사람 걸 쏘아가지고 아예 그냥 무효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에서 내가 왜 이 교회를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직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웠는지를 놓쳐버리고 그 목표하고는 그 타겟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그리고 좀 간단하게라도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 쓰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쓰긴 쓰고 있었지만은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차용을 해와서 쓰면서
교회라고 번역이 된 것은 19세기에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참고를 하면서 중국어로 일본어로 가르칠 교자 모일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쉬운 그런 번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어딘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참 재미없는 자리에서 정말 내 목숨이라도 걸고 해봄직한 신나고 의미 있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런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에서 그 의미가 많이 좀 축소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흥교회 또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딘가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더 온전히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여러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속에는 빛도 없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을 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전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던져진 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참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고 내 고통 속에 받아들이고 내 눈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별하면 이전에 제법 빛을 내던 존재라도 예수님과 결별을 해버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 빛은 없어집니다. 마치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 코드를 뽑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어둠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그걸 우리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 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빛에 관한 설명을 5장 14절에서는 빛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2km, 3km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숲에 가린 게 아니니까
저게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적어도 한 50%는 되겠구나.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면 호롱불이라도 켜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이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내는 그 빛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주 뛰어난 학자도 있었고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결별한 이후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정한 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키워가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1세기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붙인 별명이 또 있습니다.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하고 비슷하면 물어볼 거 없습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게 살고 있고 목표도 비슷하고 사는 전략도 비슷하고 아무리 내 친구가 예수 믿는지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그래도 돈 되는 일이면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안 하고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저 친구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목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거짓말 슬쩍슬쩍 하는 것도 똑같고 눈이 시뻘게 달겨드는 것도 똑같고 자기하고 사는 게 별로 다를 게 없고 겨우 차이래 봐야 일요일이 되면 자기는 등산 가는데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정도 말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질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덜어 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젊은 목자가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걔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지 싶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잘 세워가고 아이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데 둘째 아이가 죽었는데 정말 참 위로할 말이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가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에 먼저 간 것뿐이다.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먼저 가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전에는 천국이라 그러면 나한테 너무 먼 곳이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이가 거기에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는 천국이 손을 뻗으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천국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을 가 있으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보다 먼저 죽은 동생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두 부부가 잘 극복을 하고 잘 일어섰습니다. 아이 죽고 장례 치르고 한 2주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니까
우리 장 집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웃 사무실에 있는 직장 동료가,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이 더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과장, 우리 장 집사도 과장인데 동료가 전화를 한 겁니다. 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서로 얼굴은 알고 뭐 인사는 하지만은 이름도 알지만은 서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친하게 뭐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었던 사이인데 이 사람이 옆 사무실에 있는 장 과장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주 그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리 장 집사가 있는 사무실 앞을 지나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장 집사가 있는 그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출근하고 앉아있는 장 집사를 쳐다보는 겁니다. 혼자서 아휴, 저 친구 지금 얼마나 힘들까. 장례식 때 빈자리를 볼 때는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이겠구나. 한 사나흘 지난 후에 휴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앉아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앉아있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지금 가슴이 어떻게 얼마나 지금 찢어질까. 말은 못하고 뭐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뭐 가서 손도 한번 못 잡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사흘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창 너머로 장집사를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 한 두어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한 2주쯤 지난 후에 또 창 너머로 장집사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아니, 저 친구 지금 아이가 죽은 지가 열흘밖에 안 됐고 장례 치르고 돌아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저 친구 얼굴이 왜 저렇게 좋지? 왜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종일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퇴근 시간을 앞두고 전화를 한 겁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이 해보고 싶었던 질문이 첫 번째는 도대체 당신 얼굴에 있는 그 평안함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다면 내가 당신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다. 자기한테 있는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번 해보냐 마냐, 혹은 부부간에 있는 갈등 몇 가지를 누구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가 그날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라야 성경이 말씀하는 피조물로서 온전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빛이 반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반사되는 그 빛을 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저 사람은 눈 한 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000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끝까지 나는 거짓말 못한다 그러고 바보같이 저러고 있나? 왜 이런 자리에서 왜 저 사람은 우직하게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섞여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삶의 목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없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것, 우리 속에도 있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밖에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물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을 거고 와볼 생각도 안 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란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율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창의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지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자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은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을 존재케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자율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일찍 쉬어야 되겠다. 아무리 교회가 집회를 해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내일 저녁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확 여러분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잡혀와서 앉아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혹 한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자유까지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주 방법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상황을 보여주고 예를 보여주고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질이 좀 급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년, 20년 안 기다려 주셨으면 우리가 말씀 한번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우리가 다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해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런 형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품인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에 세계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형상을 번역을 하기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로는 에이콘입니다. 그리스어 에이콘을 영어의 아이콘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잘 그게 무슨 뜻이지 싶어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이 손가락 반마디만한 조그마한 그림들이 쭉 뜹니다. 그걸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연세 드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들어보셨죠? 그게 아이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제가 새벽마다 들어가서 했던 작업이 뭔가 하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자들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바로 전주간에 자기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의 기도 제목이
매주 바뀌는 새 기도 제목이 그 방에 전부 뜨는 겁니다. 담임 목사만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자기들이 맡은 그 교구만 볼 수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나 여전도사님들도 자기가 맡은 목장 숫자만큼만 볼 수 있고 담임 목사만 전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매일 아침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단위로 한 7분의 1씩, 한 6분의 1씩 끊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요만큼 보고 내일 요만큼 보고. 그러면 거기에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 교인이라도 어느 목장에 어느 교인이 친정 어머니가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에 들어갔구나.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옮겨 쓰는 겁니다. 어느 목장에 누구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생애 첫 아파트를 지금 판교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기도를 함께 하고 있구나. 어느 집에는 둘째 아이가 심하게 아프구나.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제가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메모를 해서 따로 좀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뜨는 것, 이게 아이콘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콘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많이 씁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아이콘이라고 말한다고요?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놓고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평생 동안 기분 좋게 마음에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직도 내가 죄성이 가득하고 아직도 그냥 막 혀를 그냥 확 깨씹어야 될 정도로 말 실수도 하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 아담 하와를 잘 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창의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선악과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때 뱀이 했던 말입니다.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탄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거 먹으면 독을 먹는 것처럼 바로 즉사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 의미를 주로 사용합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몸이 당장 죽음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몸에 당장 무슨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았던 아담 하와가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는 상관하지 않겠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탐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더니 난 더 이상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겠다고 사탄의 말을 듣고 결정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도 그때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세포가 노화가 되는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컨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얼마 후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함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이 계속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혹시 이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곳곳에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욕망을 따라 살면 그게 가장 너답게 되는 거고 가장 자유롭게 되는 거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부추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인간이 이만큼 똑똑한데 뭘 하나님 얘기를 또 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신 얘기를 지금에 와서 또 할 필요가 있냐? 유명한 학자들이 책을 쓰고 그 책이 전 세계에 지금 오늘도 수십만 부가 수백만 부가 팔리고 있는 이런 책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팔린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전을 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또 신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하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더 이상 신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법을 넘어서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 잘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를테면 모세오경에만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 하와에게 줄 것을 계획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의 아담 하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길을 아담 하와가 거부한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만 듣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세상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요약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돌아가시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치루었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약간 의역을 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약간 가미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이런 컵을 하나 사러 갔는데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내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이제 치루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조금 전까지 그 주인의 손에 있던 이 물건이 이제 내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뭘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이런 은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좀 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길을 가다가 은 30을 주어서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내 몸값으로 받고 날 풀어주세요. 안 됩니다.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얻어도 그 와이프도 노예일 뿐이고, 자식을 낳아도 역시 주인의 재산인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어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주운 것뿐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이 몸값을 내주는 겁니다. 가령 종종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길 중간에 서 있는데 마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안 그랬으면 마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구해놓고 보니까 이웃 동네 사는 부잣집 외아들입니다. 부모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에게 어떻게 신세를 갚으면 되겠냐고. 노예니까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그래서 은 30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세요. 그 몸값을 줄 때 주인이 그걸 받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살면 되는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그 말의 의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만 들었으면 무슨 뜻인지 몰랐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러야 될 값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성경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저들이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보고 풀어주려고 했다. 여러분, 그런 팩트를 계속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사복음서에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꼭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라바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데 와이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라는 의로운 사람을 잘 좀 선대해라. 내가 어젯밤 꿈에 이런 얘기를 아내가 보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 문제, 자기들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그가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로마가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치운동으로 변질이 되든지 혹은 로마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위기만 감지됐어도 로마 군대가 그냥 있지 않았을 겁니다. 3년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와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로마법으로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를 총독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감옥에서 저 유대인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할 자가 누굴까?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지 않겠나? 그런 계획 속에서 선택된 인물이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 군인들 칼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찔러 죽이던 사람입니다.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이들이 처단 대상으로 생각했던 아주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려나가면 언제 이 사람들 칼에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할 것 같은데 바라바를 죽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바라바 얘기가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끝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전해져 오는 바라바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학 작가들이 바라바 얘기를 가지고 기독교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영화로 나온 것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얘기가 그날 풀려난 바라바가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야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까 저분이 저기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저분이 죽는 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바라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이 바라바 얘기에 나옵니다. 영화도 지금 한 몇 편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바라바를 만날지 못 만날지 아마 그야말로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야사로 전해지는 건지 그런데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라바가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그 의미는 너무 분명합니다. 바라바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바라바를 지우고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책 속에 우리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쩌다가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전 이게 믿기지 않아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주일 낮예배 참석하라고 해서 꼬박꼬박 주일 낮예배도 갔거든요.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십자가 얘기를 한다. 또 죄인이라고 그냥 중학교 1학년을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손가락은 항상 나한테로 딱 왔습니다.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 목사님이 아는데 그때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파산을 했는데 저는 사춘기고 뭐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집안에서 무슨 사춘기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열심히 가고 있는 걸 목사님이 잘 압니다. 그 아들하고 내가 늘 같이 놀았고 목사님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십자가 그러는데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냥. 근데 그것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십자가 얘기, 죄인이란 얘기 빼고는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매주 마음을 울리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라는 사람이 없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갔던 거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어느 날, 고1 가을인데 또 그날도 목사님이 막 죄인이라 그러고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고1 때쯤 되니까 내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어른이 돼가니까. 고1 가을에 또 그 설교를 듣는데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 맞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고함을 질러대는 거 보면 제 양반이 저렇게 고함을 질러대는데 저게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고 사모님이 좋은 분인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분들이 시골 교회에서 고함 지르고 설교해봐야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대할 게 없는데 오직 저게 진실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그게 믿음 없는 저에게 배경 없는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제가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세뇌가 된 모양이야. 자꾸 들으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도 헷가닥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하고 집에 가서 제가 그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내가 세뇌가 된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세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곧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옆에 짝지가 상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였습니다. 둘이 참 친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 목소리도 안 들어봤다 1년 동안 우리 같은 반 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제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했지요.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가니까 뭐 걸핏하면 뭐 그때 한 달에 뭐 150원 냈나 월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내가지고 미안하다 담임선생님이 오늘 교감선생님이 너무 난리를 떨어서 뭐 너희들 가봐야 돈 못 가져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막 집에 가라. 그러면 꼭 나하고 같이 쫓겨가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한석이라고. 걔가 저를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애들이 학교 건물이 있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우리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건데도 둘이서 아침 조례 하자 말자 1교시도 하기 전에 이제 쫓겨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은 배고픈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배가 고프다, 가난하다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내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 가난이 주는 그 모욕감, 그 가난이 주는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교회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제 옆에 붙여준 겁니다. 걔도 집이 엄청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집안인데 이 녀석은 내가 한 주일 교회를 안 가면 버스 안에서 지는 저 뒤쪽에 있고 내가 앞쪽에 있는데 고함을 지릅니다. 많은 버스 안에서 야 왜 어제 교회 안 왔냐 이러고 그냥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한번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 녀석 없었으면 내가 교회 안 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은혜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 친구 박상철이라는 애가 그 점잖은 애가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야 너 교회를 뭘 하고 다니냐. 오 녀석이 그러면 사는 소리가 농담으로 한 소리죠. 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러는 겁니다. 걔가 전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참 점잖하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격분을 했습니다. 그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격분을 해가지고
내가 걔 멱살을 딱 쥐고 치고 싶은데 차마 치지는 못하고 한 20번을 흔든 것 같습니다. 네 주먹을 믿어?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점심 먹던 친구들이 우리 한 반에 그때 한 70명 됐는데 전부 일어서서 우리 둘을 쳐다보고 저 왜 저래? 그날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내가 질문도 한 번 안 하고 맨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애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세뇌가 돼서 잠깐 정신이 나가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대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돼서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스르르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도 또 이 신앙의 과정은 또 괴로운 과정은 다 겪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인데도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빛이신 그분이 내 인격 속에 내 상처 속에 내 열등감 속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내게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또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천국 문지기가 되게 하려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나님이 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질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장사 지내졌다.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새 피조물이라고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누리게 된 생명,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인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고 내가 매면 하나님이 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창립 60주년 사경에 하는 우리 신흥교회 오늘 첫날 저녁에 온 너희들이 오늘 한 10분씩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 모든 기도를 내가 다 오늘 응답해 주마.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의 작은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자꾸 그럽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이런 일화를 아실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장관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실 것 같습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위대함은 그의 법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그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뽑힐 만큼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링컨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어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각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없습니까? 이루어지기는 뭐 이루어져? 뭐 평생 기도해도 뭐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에는 그런 거 써놨나 몰라. 이거 제가 20대 때 자주 했던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석 달 동안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 믿지만은 제가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나 하나 지금 교회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물론이고 우리 90세인 고모도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갖는 비중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이 진에 살고 있는 우리 밀양 박가들이 다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너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교회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어긋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우리 교회에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잘 모를 때니까. 그러고는 같이 교회에서 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이고 내가 석 달 동안 그렇게 쇠가 빠지게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만 뭘 기도를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섭섭한 마음이 제가 신학대학 입학해서 한 1년, 2년 지날 때까지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석 달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주치의가 우리 신학교에 저희들 가르쳤던 이보민 교수님의 아버지인 이봉원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설 일주일 전에 가족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는 종교가 제사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지 어릴 때부터 나도 제사 예법은 아주 익숙하게 그냥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2 때까지 제가 고2 때 믿음을 갖고 학습받고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그래도 아버지가 좋다 반허락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제사를 아버지가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고 딱 내려놓는데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살아나고 교회를 가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봐야 된다고 나는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설 지나고 그 설에 우리 집이 처음으로 제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우리 집안 망했다고 바닥을 치면서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교회 한 번 안 나가보는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건데 저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한 몇 년 안 참아줬으면 저는 신학교도 못 갔을 거고 교회 그만두고 나와서 술이나 퍼먹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섭섭함이 마음에 고여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꼭 중병 든 사람처럼 영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마침 그래도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신학대학 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좀 이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빼놓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만 자꾸 듣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내 생각을 따라 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따라 구하고,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건방을 떨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그러고,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을지.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뒤숭 떨어가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누가 못 탔습니까? 깡패, 사기꾼, 강도, 도적놈 이런 놈들이 못 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뭔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하지만은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거기에 빠져서 내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짓다가 놓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묶였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죄 없으신 분, 하나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나쁜 놈들, 직함이 뭐든지 간에 믿음 없고 고약한 놈들, 이런 놈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애 키우고 아침에 출근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집 한 칸 장만하고 차도 하나 사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왔는지 갔는지,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당연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시는가,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시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고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거기에 놀라운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잠깐 깨달음이 왔다가 설교를 들을 때 잠깐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건 장로님들이 하라 그러고 빨리 이번에 들어간 아파트나 빨리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저런 거 놔두고 우리 애 시집이나 좀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 대학이나 좀 붙게 해주십시오.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도 놓쳐버리고 마음에 잠깐 담았다가도 흘려보내버리고,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한 사흘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내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